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힘이 크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를 저기는 안경이 없어서 안 되고 나 안 되시는데 누가 최경희 권사님 안경 안 써도 돼요? 읽을 수 있어요? 최경희 권사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자, 사도 야고보는부터 읽어주시죠. 사도 야고보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을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1.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나 이 약속은 놀라운 약속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약속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35절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이들이 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를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로 응답되었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나쁜 신은 어떤 신인 줄 아세요? 거꾸로. 그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은 어떤 신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나쁜 신은 어떤 신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신이 제일 나쁜 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만 해주는 목사가 제일 여러분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목사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예수님께 야고보의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기도한 거예요. 뭘 구했어요? 예수님 왕으로 오실 때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즉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책망 아닌 책망을 하셨어요. 결국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순교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야고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제 정반대의 것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할 때, 특별히 이제 감사 헌금을 할 때 감사의 제목을 써주시는 걸 제가 다 봐요. 보고 그 주간에 그 기도를 해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공개해도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했어요. 하나님, 25년 동안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을 설교 한 편을 통하여 아버지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김길래 집사님 감사죠. 지난 주일날 아버님이 모시고 이제 친정 아버님 모시고 교회 나왔고 오늘도 오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보청기를 하셔야 되는데 시골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서울로 모시고 오셔서 아마 보청기를 만드시기 위해서 따님 집에 거하시다가 주일날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사실은 사순절 시작하면서 지난주 했던 설교가 지지난주 주일날 했어야 될 설교예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성경 역사가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지지난 주일날 스케줄상으로는 했어야 돼요. 그런데 꼭 사순절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나 이상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첫째 주일날 그냥 시편 24편 진도를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매해 지키게 하시는 데 이유가 있지. 그래서 역사적이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은,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 지지난 주일에 했어야 될 설교를 지난 주일에 했는데 마침 친정아버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가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 주간에 아버님을 이제 뵈러 갔어요. 아버님을 뵈러 가는데 마음에 막 힘이 든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아버지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막 고민을 하면서 가는데 불현듯 내 마음에 쑥 하고 들어오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목사 어떻게 해가지고 목회했냐? 예수님이 하셨지. 어떻게가 아니야. 무엇을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편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관계는, 부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의 아내의 마음을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요 효과는 며칠 가던가요? 요거는 길면 일주일가. 어떻게가 아니에요. 당신을이에요. 어떻게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디로 넘어가 주시냐면요, 2번 믿음의 기도입니다. 부터 읽어주시죠. 어떤 분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새벽에 깨워놓고 새벽 기도회에 와서 간절히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 후 집에 돌아가 보니 아들은 아직도 이불 속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얼마나 화가 나던지 이불을 걷어치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너는 어째서 그 모양이냐? 어미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정작 내가 자면 되겠니? 넌 안 돼, 안 돼.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기도가 있고, 기도 시간은 짧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만약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 여전히 염려한다면 그것은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질병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 고3 아들을 위해서 교회 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 해놓고 왔는데 아들은 자고 있어. 깨워놓고 갔더니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러면서 이놈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자냐?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 아들 위한 기도인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보이기는.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은 아들을 위한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엄마, 자기 자신, 아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긴 기도도 있고 짧은 기도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관계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여러 곳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두드리라. 그러면 어떨 것이요? 열릴 것이다. 구하면 어떻게 해요? 찾을 것이다. 근데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가만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두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들기고 있는가? 정말 두들리는데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정말 두드리는데. 그러면 그 기도는 무익한 기도일까요? 무익한 기도는 없어요. 두들리지 않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일까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 두드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더라고요. 나를 변화시켜 가셨더라고요. 그 두드림의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자녀를 이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를 받고 부부가 가는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두드려도 안 열릴까? 두드리면 열려주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하나님 나에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지 혹시 집사님 두 부분이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두 분 부부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께 기도 숙제를 줬어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전에 하나님 귀한 생명을 주시면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여기서 좋은 부모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 아이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근데 막상 주시면 누구 뜻대로 양육하지는 않아. 하나님 생각하고는 별 관계없이 양육하더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여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도 결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원함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앞에 나왔었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쫙 잘라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전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순종의 기도, 요한일서 3장 22절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 이야기만 하면 나쁜 목사라는 거예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할 마음은 갖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매번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줄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예, 의인의 기도 계속 읽어보시죠. 사도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기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것은 그들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지만 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기도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시편 23편 강해 설교를 듣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문제가 잘 안 풀리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제발 어떤 길인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방향을 알 수 없어 힘이 듭니다. 저도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며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성공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부귀영화를 위해 성공을 갈망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의의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노력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으며 분양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잠시라도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답니다. 예, 성공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라. 중요한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아파트가 잘 분양돼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가 아닌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파트 분양이 엄청나게 잘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선교사님들이 잠시라도 쉬실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개방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모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있어요. 지방의 내에 어떤 같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있고, 또 제 신학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고, 그리고 저랑 아주 가까이 지내는 한 2명의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모임이. 근데 그 모임의 성격을 한번 지금 들여다보세요. 첫째,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서로 나누는 모임이다. 성공을 크게 잡을 수도 있고 작게 잡을 수도 있어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함께 하기 위한 모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모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모임이 없이 오직 성공, 자기 성취, 어떤 마음에 품고 있는 야망, 목표,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임이야. 모임 전체가. 이 모임은 다 폐해져도 괜찮아. 적어도
한두 개,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는 모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얘기예요. 만약 그런 모임이 없는데 기도는 의로운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내 관심이 있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으면 의로운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 내 관심이 온통 성공, 2024년 주제가 그렇죠? 오직 예수, 세상 명예를 더 중요시 여겼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흉내는 낼 수 있고 기도를 안배할 때 그것도 하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런 모임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최소한 어디서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성공을 일반적인 세상 이것만 놓고 모이는 모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세상 모임과 뭐 다를 게 있어 도대체? 모임 장소만 교회 안에서 하는 거고, 모임 이름만 무슨 여전도 하고 무슨 남전도 하고 이름만 그랬지 거기 무슨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까? 다음 주 이제 기간별 모임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마음에 품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방향,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의 기도예요. 그 자체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떠한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군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의의 기도는 착한 기도, 착한 일 많이 하겠다고 하는 기도, 결국 그 착한 일도 뒤를 돌아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의 기도란 예수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자, 다음 읽어주시죠. 가장 간절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영국의 어떤 집사가 무디의 집회를 앞두고 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부모의 권면을 뿌리쳤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무디를 찾아와서 불평하기를, 아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무디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사님의 생애 가운데 누구와 잘못된 관계를 맺은 일은 없습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 갑자기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후에 기도할 때
이 집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담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그의 아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마지막 제 사랑의 기도입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억지로 안 되죠. 저는 금식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제 목회 가운데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금식기도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재수하는 우리 학생들 딱 일정이 잡히니까 또 금식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더라고요. 사랑의 기도예요. 사랑하니까 금식할 수 있고, 하나님은 금식을 받으시지만 금식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아무리 잘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기도,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울리는 뭐와 같다 그러죠?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기도입니다.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역사하는 힘이 또한 큰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사랑의 기도더라고요. 아까 1, 2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네 자식의 문제를 내 자식의 문제로 품고, 네 문제를 내 문제로 품고 하는 사랑의 중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 왔는데 외로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 안에 와서까지 외로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와 있는데 누군가를 외롭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외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분을 뭐 이 마을이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에 함께 끼워주는 거, 이것도 외롭게 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그 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여러 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반이라고 하는 영어를 강의하던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교수님이시죠. 하루는 지나가는데 저를 세워놓고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냐고 묻더라고요. 아니라고.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냐고 묻더라고요. 아니라고. 근데 왜 매일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냐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그랬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하지 맨날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도전하는 질문을 주신 거예요. 왜? 엄마가 죽었냐? 아버지가 죽었냐? 왜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그러고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분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저의 상태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저희 가족 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영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간 이후로 저희 모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겠죠. 그런데 항상 나는 영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신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신자도 외로우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우신교회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건 기초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안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 외롭게 하지 마세요. 남편 앞에서 뭐 애교도 부리고 쎄쎄쎄도 하고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알죠? 남편을 영적으로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들은요, 다시 아까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엄마가 교회 나가간다고 교회 안 나간다니까요. 몇 학년만 돼도?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엄마가, 아빠가,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남편 된 자신을 위해서, 자식 된 자신을 위해서 엄마가 기도하는지 아니면 엄마 자아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너무너무 정답으로 잘 안 되니까요. 우리도 다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잘 안 되니까요. 혹시 우리 그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기관별로 그 요람 만들었잖아요. 그 요람에 이제 기관과 이름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다른 개인 정보는 동의가 없으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분 파일로 보내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파일 요청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계신가요? 그 파일 요청하신 분? 집사님 말고 장로님들 가운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 가운데 파일 요청하신 분이 있어요? 이름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요청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때요? 요청하셨나요? 그 파일? 이름 다 알아요? 모를걸요? 제가 알기에는 3분의 1 이상 모를걸? 지금 교인들, 오늘 출석한 교인들 가운데 절반을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지,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굉장히 타이틀이 막 큽니다. 근데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사랑의 기도는 서로를 향한 관심, 내가 당신을 절대로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모였을 때 사랑의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5과가 마쳐졌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기도의 방향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뭐에 들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테마였고요.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도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기관별로 모이셔서 유익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각 기관 회장들께서는 회원들에게 한번 다 좀 전화를 한번 돌려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그렇죠? 내가 당신 사랑한다.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유익한 모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